나사로는 가난한데 병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종기투성이에요. 그 종기투성이를 개들이 와서 핥는데 꼼짝도 할 수 없어요, 몸을.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부자의 대문 그 앞에서 그 부자가 먹고 남은 그 음식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삶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이지요. 네. 그 바닥 중에서 바닥입니다. 아,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내려올 수가 있었을까? 건강하지도 않은데 거기에 가난하기까지 한 그 부자는 왜 저렇게 이렇게 살고 누구는 저렇게 사는데 또 누구는 저렇게 나사로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이 불공평할까요? 네. 그런데 살다 보면은요, 반전이 옵니다. 그 반전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합니다. 사람은 언젠가 다 한 번씩 이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누구든 피할 수 없습니다. 나사로도 죽게 되고요. 그리고 부자도 죽습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자리에 섭니다. 공평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 무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누가 이 시간을 피할 수 있을까요? 부자가 자기가 가진 것들로 이 시간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그 시간, 바로 임종입니다. 그때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그거를 적나라하게 대면할 시간이 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았던 것에 대해서, 내가 목적으로 두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판단받는 시간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열심히 살았는가가 아니라요. 무엇을 위해서 내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살았는가? 이거를 우리에게 물어볼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살아라. 잘 살아라.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라. 그래서 그런 삶들을 배우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걸 책으로 자기 개발서로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 기준에 최대한 맞춰서 사는 삶. 세상은 그것을 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요. 공부 못하고 게으르고 불성실하면 그건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열심히 인생을 살았다. 이것이 세상에서는 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임종을 맞이해서요. 죽음 직전에 오면 진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선이 무엇인가? 정신없이 달려가는, 말처럼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눈이 가려 있어요. 어디가 방향인지도 모르고 막 정신없이 가다가 열심히 막 뛰어서 갔는데 안 보이니까 그것이 절벽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떨어져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 동안은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일까요? 진짜가 보이지 않습니다. 죽음은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냐 이런 게 아니라요. 바로 그 절벽으로 가지 않았냐, 떨어져 죽지 않았냐, 방향성입니다.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살았나 이것으로 이제 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이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고 그 방향으로 부자는 음부로 갔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 나사로. 나사로가 간 아브라함의 품은 어디일까요? 본문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길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자손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상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요. 그 살면서 받은 것은 그냥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지로 쓸 그 조그만 그 무덤 그거밖에는 주신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도 약속의 자녀는 이삭 달랑 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살 동안 결국 받은 게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받은 약속이지요. 그러니까 죽은 후에 이루어진 기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기 손에 쥐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냥 약속으로만 주셨는데, 그냥 말로 약속으로만 주셨는데 그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소망을 가졌어요. 주실 거야 라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십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요, 영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은 영원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영원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는 주실 거야 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시간은 제한된 것이죠. 이 땅에서 제한된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영원. 영원은 이 현재의 연속선으로 이어지는 끝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영원한 나라는, 영원은요, 이 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절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우리 삶이 연결되어서 영원한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목적, 이 목적이 연속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영원한 나라인 천국이냐, 그리고 지옥이냐, 그 방향성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은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보이는 곳입니다. 그 영혼을 보면 그 영혼의 시간 안에서 이제 모든 게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이제 그동안 눈이 가려워졌던 것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구리가 그 우물 안에 들어있으면 그 우물 안에 있는 세상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물 밖으로 나오면 막 이제 사방이 보입니다. 우리가 이 제한된 인간의 시간 안에 들어있으면 딱 그냥 이 땅의 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이 가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혼으로 나오면서부터 이제 탁 뚫리면서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진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살면서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살면서는 이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영혼이 이제 오면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진짜가 무엇인가가 세상에서는 안 보이던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보면 이제 저도 아이를 키울 때, 그때 이제 아이들이 한창 예쁠 때요, 원하는 게 있잖아요. 부모에게 원하는 게 놀아달라. 맨날 붙잡고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다니면서 같이 놀아달라. 그리고 또 동화책 읽어달라.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요, 엄마가 일도 많고 바빠 죽겠는데 그거 별로 중요한 일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젖혀두고 다 거절하고 사실 진짜 중요하지 않은 일들, 거기에 쫓아다니면서 뭐 다 시간을 허비하는데 참 그 시간이 참 짧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러니까 항상 정말 중요한 거는 나중에 깨달음으로 옵니다. 그 당시에는 잘 보이질 않습니다. 살 동안에 제대로 보이면 참 좋을 텐데, 우리의 그 욕심과 우리의 탐심과 이 죄가 눈을 가려서 정말 중요한 것이 안 보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다가 이제 마지막 임종 때 영원의 시간이 오면 그게 이제 보이니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진리는 바로 이 영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꾸 영혼을 바라보도록, 그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짓에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우리가 사실 안다 하지만, 아무리 진리의 말씀으로 안다 하지만 다 100% 알 수는 없어요. 환히. 그렇지만 우리가 언젠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 같이 우리도 모든 걸 다 알게 되는 때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자가 간 음부는 어디일까요? 이 음부는요, 그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 보면은 이 현재와 이어지는 곳입니다. 물론 천국도 현재와 이어지는 곳입니다. 단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음부는요, 아주 실제적인 곳입니다. 그 음부에 간다고 해서 우리가 뭐가 막 다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아주 실제적인 곳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있었던 그 모든 기억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땅에서 있었던 그 모든 기억들이 다. 그런데
그 영혼에서 진짜가 보이니까 이 땅에 있었을 때와는 달리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게 보이고 또 거짓으로 우리가 속고 미혹되고 또 우리를 거짓으로 빠뜨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진실이 드러나니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곳, 그곳이지요. 그 음부는 불꽃 가운데에서 아주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제 이게 육체적인 고통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런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왜 내가 그때는 못 봤지? 왜 내가 그때는 그거를 왜 몰랐을까? 분명히 들었을 텐데 왜 그때는 들리지 않았을까? 이것 때문에 애통하고 통해야 하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곳, 이곳이 음부인데요. 이 음부와 천국은 서로 보입니다. 그게 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나사로를 보았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어요. 나사로를 보내서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도 내가 저 세상에 살 때 나사로에게 선을 좀 베풀었잖아요. 나사로가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음식 부스러기를 먹었으니까. 그래도 나사로에게 조금 도움을 청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좀 달라 하는 그 요청을 부자는 거절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음부와 그 아브라함의 품은 서로 보이긴 보이지만 오갈 수가 없는 곳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 이 부자는요, 비로소 음부에서 자기가 고통당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의 고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자기 억울함이 무엇인지, 세상에서는 왜 그게 안 보이고 왜 보였던 그 진실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의 말을 통해서 이제 뒤늦게 알게 되는 거예요. 본문 25절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니 살았을 때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이게 바로 기준이 되는데 이 부자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당연히 이 세상에서는 그게 선이라고 생각했고 내 것 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 그냥 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누리면서 사는 게 그게 뭐가 죄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대답이요, 야, 이게 이런 거였어. 이제 부자가 그때 비로소 음부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그 음부에 온 이 고통을 당하는 원인이 이런 거야. 내가 세상에서 좋은 것을 나 혼자 나를 위해서 누렸던 이 삶이야. 아, 부자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네. 부자는요, 살면서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누려봤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받을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 기준으로 열심히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게 거짓이었구나. 그게 선이라고 가르쳤던 게 거짓이었구나. 높은 자리, 누리는 곳. 여기는 영생을 생각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영혼을 생각할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가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현재가 너무 완벽해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제 웬만한 고통도 별로 없습니다. 돈으로 다 커버가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 고통 당할 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가 너무 퍼펙트하니까 이제 영원, 이 세상, 이 보이지 않는, 이 보이는 것 이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살 동안에 뭔가 틈이 딱 벌어져서 우리가 영원을 볼 수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차라리 여기서는 기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살 동안은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냥 죽지만 않고 살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기회니까요. 하나님 앞에 가기 그날까지. 기회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넘어져도 괜찮고 깨져도 괜찮고 그냥 생명만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아무리 내 노력으로 해도 안 되는 날이 있어요. 부자는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들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럼 어쩌면 이 부자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뭘 생각하지 못했냐면요, 영원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죽은 후를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만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영생. 분명히 살아있을 때 수많은 설교로도 이걸 들었을 텐데 왜 그때는 안 들렸을까?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기회가 없으니까요. 기회가 없습니다. 음부에서는. 그런데 이 나사로는요. 비록 바닥이었지만 거기에서는 그 현재가 무너지니까요. 현재가 너무 무너지니까 이제 그 죽음은 무엇일까? 사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영혼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닥은 가장 비천한 곳입니다. 가장 낮은 곳입니다. 여기서는 삶과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완벽한 현재가 뭔가 이렇게 틈이 생기면서 허물어질 때 그때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잖아요. 현재에서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리다 보면 영원히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닥은 영생이란 말이 들리는 곳이에요. 귀가 열려서 이제 영생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생이 들어오니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영혼을 생각하고 영생을 생각하고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이것이 가장 복되고 그리고 이 말이 들리는 것이 가장 축복인 것을 믿읍시다. 네, 음부에서 부자는요, 이제 다 기회가 없어요. 그럼 그 음부에 있는 부자가 가장 갈급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자기는 기회가 다 한 번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이제 모든 게 그냥 다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은. 그리고 천국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곳은 그냥 절망뿐입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망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무너져도요, 다시 기회가 있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절망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음부는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받아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는 사실 돌아갈 곳이 있는 곳이 소망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언제든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음부는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아버지께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 부자는 어차피 자기는 천국으로 건너갈 수 없습니다. 단절돼 있으니까요, 지옥과 천국은. 그러면 이 부자가 뭐가 가장 갈급했을까요? 지금 부자가 음부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자기를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그때 부자의 머릿속에 딱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내 가족들. 갑자기 이제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내 가족들.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은 죽지 않았으니까 기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지옥에 오면은 이제 안 되는데, 한 번이라도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에게 그래도 한 번이라도 전할 수 있는 이제 전도의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 지옥의 고통, 이 지옥에 오지 말라고 한 번이라도 전할 수 있는 그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갈급하게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진짜가 보이니까 갈급한 게 오기가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 이 부자가요,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뭔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잘 사는 거,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거, 그냥 또 그런 부류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사는 거, 내 형제도 잘 살고, 성공하고, 이렇게 그냥 그 현재만 잘 살아주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진짜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 지옥에 오면 안 되는 거, 이게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또 한 번 더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도 거절당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얘기가 충분히 살아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모든 것들이 다 전해지는 거예요. 다 열려 있어요, 말씀이. 그런데 31절에 이 땅에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듣지 않은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해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 영혼 구원이요, 그냥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해서 이거 뭐 이제 지옥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 구원은요,
그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냥 장자까지 다 죽이시면서 완전히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그냥 다 망가지고 망해야지만이 다 허물어져야지만이 세상이 우리의 한 영혼을 내어줍니다.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한두 번 이렇게 전도하다가 낙심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세상이 애굽에서 어떻게 내어줬는지.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홍해가 갈라지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영혼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 하나님께서 이제 장자를 다 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무너진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예, 영원히 믿어지십니까? 이 영생이 들리십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이 영혼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제 이 땅을 떠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은요, 그냥 영혼을 준비하는 단 한 번의 기회인 것입니다. 예, 이제 지나면 할 수 없어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절교해도. 부자가 막 절교하잖아요.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그렇지만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모든 걸 준비하고 또 우리가 뭐 회개할 게 있다면 죄도 다 이 땅에서 회개해서 털어버리고 가야 돼요.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이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볼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영생의 말이 들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죄도 다 털어버리고 가야지 심판을 면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믿는 사람은 갈급한 마음으로 영생을 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아주 임박하는 이런 많은 징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요. 정말 이제 예수님 오실 가까운 그 시간이 다 되었구나라는 모든 것들이 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역사는요, 이 성경의 예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때에는요, 실은 자기 믿음 하나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내 믿음 하나 잘 지키기도 어려워요. 남 누구를 세우고 이럴 때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게 바로 종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종말을, 개인적인 종말도 준비하면서 살지만, 이제 우리는 이 땅의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시급한 이 시점에서 정말 영생을 보고 영원을 보는 자, 이들만이 이제 여기에서 소망입니다. 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이슬람권에서는 예수님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다급하니까 그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은요,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고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